아무런 예고 없이 삶이 조용히 바뀌어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날, 예전 같지 않은 얼굴선과 눈빛, 한때 자연스럽던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질문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살아온 세월이 쌓일수록 삶의 무게가 어느새 우리 어깨를 살며시 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무상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잔한 연못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시간은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싸움 대신 수능을, 저항 대신 깨어있음을 택할 때 우리는 나이든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가 전하는 깊은 노년의 품격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마음을 붙입니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풍경, 익숙한 내 모습까지.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익숙함이 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쩍 줄어든 머리숱, 예전처럼 오르기 힘든 계단, 그리고 서서히 멀어져 가는 사람들. 그 모든 변화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늙기 시작한 걸까?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꽃이 피면 지고 해가 뜨면 지듯이 우리 몸과 마음 또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무상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변화에 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무상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소중히 여겼던 장난감도, 한때 친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매일 보던 풍경조차 어느 순간 사라지거나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제는 나이 듦이라는 또 다른 변화 앞에서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절망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녀에게 죽지 않은 자의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하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건 역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멈추려 하기보다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무상을 아는 사람은 덜 집착하게 되고 덜 미워하게 되며 더 너그러워집니다. 나이 듦을 거울 삼아 마음을 더 깊고 넓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상에 깨어있는 삶이고 잘 늙는 삶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노화를 두려워합니다. 얼굴에 늘어가는 주름, 예전 같지 않은 경력, 병원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일상.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외면하고 싶어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아직은 젊어.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몸과 마음을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라.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라. 이 가르침은
오상염경에 나오는 5가지 자각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5가지를 떠올림으로써 삶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화와 죽음의 자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순간순간을 더 귀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란 단어가 마치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함께 웃던 이가 병상에 눕고 익숙했던 이름들이 점점 줄어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삶에도 끝이 있구나. 나에게도 언젠가 이별이 오겠구나. 이 깨달음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지혜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미래를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이별에만 사로잡혀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더 고요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 묻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은 언제나 더 깊고 의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노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차 한 잔,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가족, 오늘 아침에 갔던 그 장면조차도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아는 사람은 삶을 더 조심스럽고 정성껏 살아가게 됩니다. 노화와 죽음을 자각하는 것은 결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소중히, 더 고요히, 그리고 더 진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수행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자각입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결국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평온함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더 얻고 싶다는 생각보다 이제 무엇을 남기고 갈까라는 질문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에는 눈에 보이는 성취가 중요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쉼 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마음의 평온, 남에게 남긴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남긴 따뜻한 흔적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이며 삶의 청정함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다. 그러니 하루하루 공덕을 쌓으며 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참는 인내, 괴로운 이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 모두가 삶을 맑게 하는 공덕이 됩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덜 해치고 더 보살피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청정한 마음은 물 위에 떨어진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시기, 내 안의 조급함과 불안은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정화해 간다면 노년의 삶은 그 자체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삶이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지금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더 맑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욕망이 줄고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며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몸은 늙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공덕은 내 삶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지금 내가 지은 선한 행동은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향기를 남길 것입니다. 잘 늙는다는 건 결국 삶의 끝자락에서조차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존재로 남는 것 아닐까요? 삶의 마지막까지 공덕을 쌓으며 마음의 청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늘 밝은 등불처럼 스스로를 비추고 주변까지 환하게 밝혀줍니다. 나이 들면 결코 쇠퇴가 아니라 공덕을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충만한 여정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행동에 쉽게 마음이 요동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면에 담긴 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를 세웠다면 이제는 타인을 품기 위해 마음을 넓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성숙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심의 싹이 트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 친절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와 연민의 실천을 뜻합니다. 자비는 남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고, 연민은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위로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 서운함, 오해와 상처, 그것을 나만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타인도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때 마음에는 따뜻한 연민이 싹틉니다. 노년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연민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기에 오히려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깁니다.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아픈 친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낯선 이에게도 미소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여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며 그 자체로 삶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기르는 수행인 자비관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중립적인 이에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이에게도 자비를 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 고요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이런 자비의 힘을 갖는 삶입니다. 고통을 줄이고 위로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나이와 함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다듬어 가야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을 멈추고 삶 자체와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노년의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비는 대단한 능력이나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옆 사람의 외로움을 함께 느껴주는 것,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일, 이 작은 자비의 행동들이야말로 오래도록 남는 인생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세상이 시끄럽게 변할수록 사람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쉽습니다. 뉴스 한 줄,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나가는 걱정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은 자주 요동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소란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야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야 했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썼으며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된 평온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잘 늙는다는 건 결국 이 고요한 중심을 지키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깥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기 내면의 빛을 따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삶은 이 말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요한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삶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와도 자만하지 않고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 태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이런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바라보고 분노를 다스리고 욕망을 줄이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것은 오랜 수행의 결과이자 삶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노년은 외로움과 맞닿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줄어드는 인간관계, 점점 적어지는 연락. 하지만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내면의 평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납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 늙는 삶의 정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라. 모든 답은 그 안에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깥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어제보다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요한 중심을 지키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침묵 속에서 삶의 지혜가 피어납니다. 더 이상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잘 늙는다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시끄러울 수 있지만 내 안의 중심만큼은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에는 말없이도 많은 것을 전하는 평온한 빛이 머뭅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문득 멈추게 됩니다. 예전처럼 속도를 내며 달릴 수 없고 과거에 매달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부처님의 지혜는 잔잔한 바람처럼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단지 나이만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관되게 강조하신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노화와 죽음을 담담히 자각하며 공덕을 쌓고 자비를 실천하며 고요한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는 삶. 그 길 위에 있는 모든 순간이야말로 잘 늙는 삶의 한 조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늙는 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두려움은 늙는 것 자체가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자각하는 것. 이처럼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삶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나이듦과 함께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집착을 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억울함과 원망마저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대신 마음에는 따뜻함이, 눈빛에는 평온이, 말에는 깊이가 남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삶 그 자체가 고요한 설법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모든 것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삶도 청정하다. 우리가 가꾸는 이 마음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고 그 마음으로 살아낸 날들이 모여 결국 인생의 결을 만듭니다. 잘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시작입니다. 평온한 내면, 넓어진 시선, 따뜻한 자비, 그리고 한결같은 수행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늙는다는 건 결국 잘 살아내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는 평화가 되는 삶.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노년의 길입니다.